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되 여호와여 원하고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눈을 여시고 그가 보니 불말과 불경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오늘은 엘리사의 눈과 그의 기도, 엘리사의 눈과 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신체 기관이 있다면 뭐를 꼽을 수가 있을까요? 눈이라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텐데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귀입니다. 이 영과 육의 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제일 늦게 멈추는 기관이 뭐라고요? 청각, 귀. 그래서 다 돌아가신 것 같아도 그 귀에 대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심지어 마지막 순간에 그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도 이 귀에 대고 예수 믿으시라고 하면 그 반응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종종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귀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영의 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영으로 들을 수 있는 영의 소리는 육의 귀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의 귀와 영의 귀가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의 귀는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를 잘 관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귀로 어떤 소리를 듣느냐, 이게 내 영혼을 아름답게 하느냐 혹은 더럽고 추하고 비참하게 하느냐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로 들어오는 소리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좋은 소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기관은요, 이제 비로소 눈입니다. 눈. 이 눈은요, 특별히 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의 아름다움 그리고 사랑스러움을 이 눈을 통해서 보니,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은 참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들이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눈은요, 귀가 먼저 움직인 다음에 움직이게 돼요. 귀로 들은 것을 가지고 이제 반응을 해서 관심을 갖고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길 가다가 뭐가 제일 많이 보입니까? 저는 시계를 보면요, 제 생일이 제일 많이 보여요. 참 희한하게 딱 보면은 오늘 내 생일이야. 이게 저는 그렇게 생일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도 아닌데 나도 모르게 딱 보면 제 생일날 시간만 잘 보이는 거예요. 다른 시간에도 봤겠죠. 그런데 생일날은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새 차를 사셨다면 길 가다가 내 차하고 똑같은 것만 보일 거예요. 관심 있는 게 보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영으로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도 계신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게 맞나?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귀로 들어오면요, 칼빈은 두 가지가 보인다 그랬어요. 첫 번째로는 내 자신의 죄가 보인다.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잘난 체 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구나. 내 욕심을 위해서만 살아왔구나. 남을 돌아보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엔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더럽고 추한 자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인다. 또 순서가 바뀌기도 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그 순간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면 그 다음에 내 자신이 보이고, 그래서 이것이 동시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보이고 뭐도 안 보여요?
나의 진정한 모습도 보이지 않아요. 위장된 나의 모습, 교만하고 그 다음에 거짓된 나의 모습이 진짜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영으로 그 말씀이 들려오면 하나님이 보일 뿐만 아니라 진짜 나도 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사춘기 아이처럼 자기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볼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거할 방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잘 깨달아지셨습니까?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잘 깨달아지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깨달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내가 예비해 줄 거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 중에 깨닫는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들었어요. 또 그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체험했죠.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내가 하늘로 가면 또 다른 보혜사, 헬퍼를 보여주겠다 그러셨는데, 원래 헬퍼는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은 풍랑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파도에 쓸려서 바로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어요. 안 죽는 기적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예비하신 거처, 안전하게 거하는 곳, 그 방, 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수없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뭐로 듣지 못했냐면 영으로 듣지 못하니까, 영으로 깨닫지 못했으니까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모든 복들이 복인지 알지 못했다. 그러면 반대로 제대로 깨닫기만 하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게다가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듣고 깨달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것이 계속 느껴지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주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했어요. 억울한 점도 많았고 불만이 가득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숨을 곳을 찾아서 숨어 들었는데 거기서도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주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결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었는데, 그 말씀이 귀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세월을 낭비하고 감정도 소모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의 효력은 지금도 계속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에 계속 주님과 함께 쉴 방이 제공되어집니다. 언제나 주님은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골방이라고 하기도 해요. 주님과 만나서 거기서 주님 제가 이렇게 힘들어요,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가림을 주시는 그 골방, 그 골방이 우리에게 반드시 제공된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을 달리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디로 나아가라? 골방으로 나아가라. 주님이 만나주시고 힘주실 텐데, 여러분 당장 죽을 것 같습니다 하는 고통에 지금 힘드신 분들 계십니까? 살고 싶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살 길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면 돼요? 골방으로. 지금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반드시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실 걸 믿고 골방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골방으로 나아갈 때는 믿음이 필요해요. 뭐가? 어떤 믿음? 골방이 있다. 내가 어디서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만나 주신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기만 하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놀라운 방, 주님과 교제하면서 샘을 얻는 방, 누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눈치채셨죠? 영과 육의 귀로 말씀을 듣는 사람.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영으로 듣고 그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은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위로의 자리가 늘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뭘 보이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특별히 뭐 예언자고 그런 은사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힘을 주시고 일어서게 하실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면, 목사님 봤어요 하시는 분이 있는데 믿음의 눈을 가지면 보입니다. 아멘.
믿음의 눈을 가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가 분명히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렇진 않지만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저 사람이 어떻게 되겠구나, 저 사람이 앞길이 이번에 저런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거는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결국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경우가 제 경험엔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시고 길을 알려주십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틀리진 않습니다. 분명히 오랜 기간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그 방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한 곳, 나를 격려해 주시고 다시 힘을 내어 걷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중요한 것 두 가지. 첫째, 기도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다 이해하실 거예요. 두 번째,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을 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따가 우리 청년분 청년들 부대로 모이고 우리 장년부는 장년부대로 잠깐 모일 텐데 여러분 기도 제목들을 그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얘기하세요. 그 문제들을 내어놓고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 주실 거예요. 그 나에게도 골방이 있구나, 나에게도 주님이 예비하신 그 거처, 그 룸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반드시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영의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기도가 필요하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이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 두 번째 왕은 다윗. 세 번째 왕은 솔로몬. 여기까지만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이에요. 4대 왕부터는 나라가 북과 남으로 갈라져 버려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가버립니다. 한국처럼 저기 38선이 딱 거진 것처럼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은 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남쪽 유다는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계속 왕조가 이어지는데 악한 왕들도 있고 선한 왕들도 있었는데 한 번도 다윗의 아들이 아닌, 다윗의 자손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는 어디까지 이어진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진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놀랍게도 그렇게 왕이 악한 짓을 저질러도 백성들을 막 해를 입혀서 막 죽이고 그래서 구테타 같은 게 일어나도 왕조는 유지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계속 바뀌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누굴까요? 엘리야는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을 올라간 정말 대단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위대한 선지자가 악한 왕들만 계속된, 한 번도 좋은 왕이 없었던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을까요? 아니면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을까요?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그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내게 주세요,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또 다른 능력 있는 선지자 엘리야의 제자, 그 역시도 어디서 활동했느냐?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다. 엘리사는 한 50년간 활동을 했는데요, 9대 왕 요람부터 12대 왕 요아스까지 거기서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희망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죄악이 관영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죄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는 계속 무엇이 주어진다? 방이 주어진다. 쉴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스라엘의 그 죄악 많은 왕들이 이스라엘 다스렸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래도 그들이 죄악 가운데서 범죄하고 벌도 많이 받았지만은 그래도 엘리사가 있어갖고 숨을 쉬고 다시 위기를 이겨내고 위로받고 달려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땅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혹시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힘들고 그렇게 비참하게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때문에 그들이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쉴 곳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악한 왕들로 인해서 죄값을 많이 치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 엘리사 같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완전히 망하진 않도록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그나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엘리사 때 가장 큰 대적은요, 블레셋과 아람이라는 나라였어요. 지도 한번 잠깐 보여주실까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딜까요? 사마리아, 저기 나와 있죠.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자, 그 옆에 블레셋이라고 있죠. 블레셋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팔레스타인. 저게 가자지구지 않습니까? 블레셋이란 말과 팔레스타인 말이란 말 같은 거예요.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6장을 보고 있는데 5장에는 블레셋의 이 장군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블레셋 임금이 유다의 사마리아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을 보내는 거예요. 너희 나라에 훌륭한 선지자가 있다고 하더라. 엘리사가 있다고 하더라. 그 사람이 이 나아만을 위해서 기도해서 낫게 해라. 만약에 낫게 해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무언의 압력과 함께.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요? 그 나아만이 오니까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 블레셋이 우리를 정복해 먹으려고 흉계를 꾸미는구나 그랬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꼼짝 못하는 시기였다. 임금이 악하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니 저런 나라들에게 계속 공격받으면서 재산, 재물 다 뺏기고 조공 바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엘리사가 나아만 보지도 않고 자기 종 시켜가지고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고 해. 그랬더니 나았잖아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갈등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런데 6장에는 이제 누가 쳐들어오려고 합니까? 저기 파란색, 초록색 아람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다마스커스. 그러니까 지금 저 아람은 시리아의 조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공격 날짜를 잡고 기습을 해가지고 왕을 잡고 이제 쉽게 이스라엘 정복하려고 하면 이스라엘이 다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격 루트를 다 알고 있다가 방어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가지고 왜 우리가 공격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미리 다 본 것처럼 우리 작전 계획을 본 것처럼 방어를 하느냐. 이스라엘이 세지도 않은데 길목을 딱 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도대체 이길 수가 없다. 알아봐라. 그런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 베나닷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다. 우리 왕궁에 첩자가 있다. 그 첩자를 잡아내라 했는데 잡아내지 못했어요. 그는 나중에 신하들이 이런 보고를 합니다. 자, 열왕기하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에게 구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있다는 걸. 엘리사가 왕이 하는 말, 왕궁에서 하는 말, 심지어 왕의 침상에서 하는 말까지 다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는 무슨 안? 천리안을 가졌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사실 천리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그 능력이 엘리사에게 있었을 뿐이죠. 근데 여기 이 부분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거는요, 여호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비록 하나님께 막 대적하면서도 자기네들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엉터리 제사지만 제사도 드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단들도 하나님 이름 부르잖아요. 요새도 뭐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악한 왕 아람의 베나닷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어서 우리가 하는 말을 다 알고 맞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래 하고 그 말을 믿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만 처단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매번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도 구해주고 아람의 계속된 공격으로부터도 구해주시고 계속 구해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어요. 들었고 보았어요. 근데도 그들은 누굴 바라볼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볼 생각을 하지 않아요. 듣고 보았는데 그 영의 귀는 완전히 막혀 있었고 당연히 영의 눈도 닫혀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악한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공격을 못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다른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 신이 좀 더 세다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결정을 이렇게 내리고 전략을 수정합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 쌌더라. 한 사람 엘리사를 잡으려고 기습공격을 감행을 했는데 밤에 큰 군대를 보내가지고 도단이라는 조그만 성, 여러분 설교 뭐라고 해야 되죠? 나눔지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잖아요. 거기 보면 유튜브 사이트 하나 넣어놨는데 그럼 도단성에 대한 그 사이트가 이제 여러분 사이트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도단이 꽤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도단성을 막 뺑 에워싼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악인이 이래서 어리석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인들이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자, 엘리사를 잡으려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사가 왕이 하는 말 다 아니까. 그러면 도단성을 포위해서 엘리사를 잡자라고 하는 말은 모를까? 응? 그것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거야. 그것도 알 수 있다는 생각을 왜 못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게 인지 부조한 거예요. 악인은 이 생각이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요 말하고 행동하는 게 비슷해요. 이런 상황에서 나쁜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이쪽에 있는 나쁜 사람은 또 비슷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패턴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뻔뻔함이라든지 남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든지 원망한다든지 다 비슷해요. 자, 이 베나닷은 분명히 하나님 때문에 일이 안 된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다시 이렇게 야간 기습 공격을 감행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 여러분 점쟁이들이 잘 맞춥니까? 못 맞춥니까? 잘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네? 점쟁이들도요 맞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맞힐 수는 없죠. 이번에도 봤잖아요. 뭐 일본에서 대지진 예언했던 분이 7월 달에 일본 대지진 온다고 했는데 안 왔잖아요. 다 맞히는 것 같아도 결정적인 것은 못 맞히거든요. 이 베나닷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엘리사의 하나님을 그런 신정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는 잘 맞히지만 이런 상황에는 못 맞힐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도와주지만 이때는 안 도와줄 수도 있을 것이다. 보통 신들이 그러니까, 보통 점쟁이들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택한 사람들을 돕는다고 약속하셨다면 끝까지 도우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랑을 해도 어떻게? 끝까지 사랑합니다. 조금 지나니까 아니었나 봐 하면서 마음이 변해버리는 그런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이걸 몰라요. 세상은 원래 변하고 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솔로몬이 악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4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악인들은 어둠의 길을 걷기 때문에 넘어져도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아닌가 보다 하면서도 또 그 길을 가는 게 악인이다 라고 솔로몬 지혜의 왕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약간 주제에서 빗나가는 얘기지만 이 얘기는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나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좀 돌이켰으면 좋겠는데 안 돌이키잖아. 그럼 많은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좀 혼을 내서라도 큰 무서운 벌을 받아서라도 돌이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오늘 이 아람 왕의 이야기를 보니까 벌 받는다고 어려움 당한다고 고칠까요? 안 고칠까요? 안 고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아무리 미워하다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원수인데 좀 잘 되기를 바라는, 좀 돌이키기를 바라는 원수가 있다고 한다면 미워하고 저주하는 방법으로는 절대 고쳐지지 않는다. 방법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 저주하고 미워하는 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너무 믿고 나를 힘들게 해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리석은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성읍 도단을 에워쌌습니다. 밤에 기습을 해가지고요, 아주 물샘 틈 없이 성을 감쌌기 때문에, 에워쌌기 때문에 아무도 나올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 그러자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성 주위에 아람군이 가득했겠죠. 그것을 누가 맨 먼저 봤느냐? 엘리사의 사환 엘리사에게 밥도 차려드리고,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지금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빨리 왕에게 가서 여기서 막아라 라는 것을 전해주던 이 사환, 이 종이 먼저 일어나서 성을 딱 봤는데 성 밖에 군인이 새카맣게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의 반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여기서 내 주여는 누구죠? 엘리사 선지자님, 우리는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끝났어요. 우리는 포로되어 가서 죽을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의 말에는 무슨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님께 늘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엔 말씀해 주지 않으셨나 보죠? 말씀해 주지 않으셔서 우리는 아무런 대처를 못하고 지금 잡혀가서 죽게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듣고 보아도, 늘 들어도, 늘 체험해도 믿지 않는 전형적인 사람의 모습.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기적을 체험해도 영의 눈이 닫혀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해놓으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조처를 이미 해놓으셨다. 아멘. 믿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 믿음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 종의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의 말은요, 지금 엘리사의 시종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엘리사의 시종에는 보이는 것이 뭐밖에 없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적들밖에 없어. 그런데 이 엘리사는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이는데요. 도대체 누가 함께하고 있어요? 적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뭐 군인들, 그들의 무기들, 힘들, 그리고 뭐 귀신, 마귀 뭐 이런 거겠죠. 그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종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무엇을 열어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늘의 군대가 지금 산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장엄한 하나님의 군대가 가득해서 돌격 명령만 떨어지면 확 내려와서 다 쓸어버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드디어 이 시종의 눈에 보였다. 아람 베나닷은요, 엘리사를 제거하려 했어요. 그의 눈 때문에. 자기의 침실에서 하는 것까지 다 보는 그 눈을 없애려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눈을 없애자. 그런데 베나닷이 알지 못했던 것은 그 눈은 세상에 막을 수 없는 눈이에요. 세상에 감게 할 수 없는 눈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눈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봐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 있으면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답답해도요, 엎드려 기도하면 그 길이 이렇게 열리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길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겐 언제나 길이 있어요. 막힌 길 앞에서 막 두드리다가 이제 죽어요 하다가 진짜 죽는 그런 일은 절대 없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문을 열어주신다. 여러분 앞에 막힌 문이 뭐예요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고 절망스럽게 만듭니까? 그 문 열릴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열어주세요. 아람의 왕의 실수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눈은 하나님의 눈이라는 거. 엘리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거. 그러니 어떻게 그걸 막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눈을 가진 이유 당연하죠.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엘리사는 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고 그 말씀을 사모하다 보니 영안의 눈이 활짝 열려서 무엇인지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을 계속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만나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총, 능력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봐도 알 수가 없어요. 엘리사가 전처럼 왕의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야, 너 포위하러 온다더라 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셨는지, 아니면 제 생각인데, 아니면 포위를 다 하고 포위를 당하고 그 시종이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 엘리사가 그때 눈 뜨고 하나님 뭐 보여주지 않으신 것 있나요? 저는 하나님이 언제나 저를 보여주시는 줄 믿는데 제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저 믿음 없는 사람을 격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해서 그때 보니까 하나님이 역시 변함없이
나를 보호해 주시려고 이렇게 병거들을 불말들을 보내셨는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언제부터 이 엘리사가 보았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언제나 반드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언제나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겪든지 하나님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들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게 우리가 들은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엘리사는요, 하나님 보이시는 것을 보는 그런 능력이 있었지만 엘리사에게는 또 다른 소망이 하나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자, 그게 17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무엇을 원했어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볼 수 있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 사환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눈에 보였다. 보고 나서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졌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도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만 보고 살지 말자. 세상 것만 보고 살면은 답답해서 두려워서 넘어지게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여러분 자신과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엘리사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18절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엘리사의 사환을 위해서는 눈이 밝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원수들의 눈은 어두워지게 해달라고. 악한 자들은 더 어두워져서 더 어둠의 길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실제로 그 기도를 하자 그 군인들이 다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그 군인들은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데 어디 가겠어요?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냥 끌려갔어요. 가서 어디까지 갔느냐? 왕궁까지 갔습니다. 사마리아 왕궁까지. 사마리아 왕이 다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을 다 살려주고 돌려보내요.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마리아에서 돌아간 군인들로 말미암아서 아람이 그냥 놀래가지고 다시는 이스라엘 공격하지 못했는데 아람 왕이 병이 드니까 어떻게? 엘리사한테 제발 와서 저를 살려달라고, 저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9장 39절 시작.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육의 눈으로만 보는 것은 영의 눈으로 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음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 육의 눈이 밝은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눈뜬 소경이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들을 귀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리 세상을 밝히 보고 세상에서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눈을 밝히 뜨고 세상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 열심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시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어둠의 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또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떤 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빛의 때입니까? 어둠의 때입니까? 만약에 어둠의 때라면 여러분은 그 어둠의 때 안에서도 빛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둠의 때 나도 어둡습니다, 나도 어둠에 헤매고 있습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고 그 빛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빛이 가득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빛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는 그 빛된 그 장소를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환처럼 작은 일에도 두려워 떨고 비명 지르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너무 두렵다면 방법은 딱 하나, 더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두렵다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부르짖는 그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성도들에게 부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금방 해결이 돼요. 영의 눈이 열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이 보여지기만 하면 두려움은 순식간에 사라져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이 보이고 어둠이 적들이 물러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엘리사라면 적들이 둘러싸였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셨던 그런 상황에 혹시 빠졌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밤중에라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갑자기 어둠이 물러간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무리 답답해도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증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어떻게?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정말 날 도와주셨다 하는 것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의 눈이 열리기를 늘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말씀과 기도로 영의 눈이 활짝 열려 그 누구도 길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외치며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살아가게 될 이 시간에 머리 숙인 주의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그들 앞에 놓여있는 모든 일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우리 12돌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